요단강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이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단 강물이 상류에서 멈춰 쌓이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건너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마 두세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지도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지도자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로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묵상해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 그곳에서 돌을 한 개씩 취해라. 그리고 오늘 밤 너희들이 머물게 될 그 장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밤 진을 치고 유숙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여호수아 4장 19절 다음 구절입니다. 보면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지점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그러니까요 요단강 서쪽입니다. 요단강 서쪽을 딱 건너게 되면은 바로 평지인데 이곳이 길갈이고요, 그 다음 왼쪽이 여리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은 평지 길갈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바로 여리고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요단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택해서 길갈에 세우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오늘 4절 5절이죠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미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미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다 선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놓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도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지낼 때부터 갈고 닦아온 믿음의 실력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 오라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지파별로 12명을 선택해 놓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2개의 돌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미리 알고 있어요. 기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말씀하지 않았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다. 하나님의 표징이다. 표징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오트입니다. 오트, 사인, 증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증표, 사인이라고 하는데 증표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이 정탐꾼이 떠날 때에 우리에게 나에게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지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우리 여리고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증표를 달라라는 것이죠. 그때의 증표가 뭐냐니까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트.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붉은 줄이 바로 구원과 생명의 증표 오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12개의 돌이 지금 표징이 되고 증표 오트가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표징입니까? 어떤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기념하는 표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의미를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만드는 일에 12명이 필요했고 12개의 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개일까요? 12.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더 많은 돌을 가져오게 하고 아니면 더 큰 돌을 2명이 3명이서 옮기게 해서 더 큰 돌을 세우고 더 많은 돌을 세우면 더 확실하게 후세에게 전달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12개의 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숫자 뭐냐니까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12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기념할 만한 징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과 간과 베냐민 반 지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그냥 남아 정착했다라면은 돌 기념비 12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그러니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할 순서만 남았죠? 순종할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길갈로 옮겨졌습니다. 이 돌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은 장정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만한 크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작은 것도,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적당한 무게, 적당한 크기의 돌이겠지요. 그러나 이 돌을 다 메고 길갈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길갈이 어느 쪽이냐니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길갈이 아니에요. 그때는 평지가 좀 있습니다. 평지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길갈이 있고, 이 길갈 바로 옆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 동쪽 경계, 여리고성의 경계섬, 그러니까 경계와 붙어 있는 곳, 이게 바로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이곳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돌을 메고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히 지고 가는 거예요. 12명만 특별히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남들보다 분명히 힘들어요. 왜 나에게만 이거 시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명령하는 대로, 선택받은 대로 그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서 훈련받은 광야 세대의 다른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던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다 죽고 말았지요. 이것을 바로 본 훈련받았던 이 광야 세대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수치를 굴러버리다, 수치를 옮기다,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수치를 굴려버리고 실패를 굴려버리고 좌절과 패망을 굴려버리는 곳, 이곳 길갈에 돌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려야 할 수치가 무엇이기에 이 길갈에다가 수치를 옮기다 굴려버리는 이 길갈에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해방되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처음 밟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수치일까요? 애굽에 종살이한 것이 수치일까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종살이의 때 수치는 출애굽 시 첫 유월절을 보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와 좌절 이런 것들은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것입니까? 그
이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 산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또 38년 전 가나안 땅 남쪽인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불순종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38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했던 그 수치, 이제 요단강을 건너므로 그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려라,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에게 채소와 마늘을 달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그 모든 수치들을 요단강 가운데 굴러넣어 잠기게 한 것,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의 수치, 불신앙들을 다 굴려버리고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다 굴려버리고 새롭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굴려버릴 수치는 무엇일까요? 내가 굴려버려야 할 수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수치를 이 길갈에서 완전히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거했던 모든 삶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인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따르는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수치들도 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자, 두 장 돌아와서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돌 12개를 요단강에서 택해서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 외에 또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요단강 바닥에다가, 요단강 바닥,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그곳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본래의 명령은 언약궤 앞에서 돌 한 개씩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전에 여호수아는 그곳에다가 돌 12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돌 한 개를 취해서 어깨에 메고 오기 전에 돌을 12개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를 7절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끊으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기념으로 돌 12개를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 그 장소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념비적으로 돌을 세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요단강 가운데 세운 돌 기념비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왜?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있을 터인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물이 끊어져서 강 바닥에다가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물이 흐르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야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돌 기념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요? 우리는 잘 압니다. 낙동강이나 한강같이 아주 넓고 깊고 큰 강이 아닙니다. 우리 형산강보다도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나 요단강의 사진을 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작은 시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의 폭이 몇십 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얕은 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이 요단강이지만 그 지역의 기후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요, 강의 물이 범람할 정도입니다. 강의 폭이 보통 1km쯤 되고 강의 깊이도 수십 미터가 되는 그런 강으로 변해요.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우리 같은 이런 기후에서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우기가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서 우리 앞장에서 3장 15절에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단강의 특징입니다. 이러하니 우기 때에는 세운 돌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가 건기 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12개의 돌이 차츰차츰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항상 보이는 돌은 아닙니다. 강물이 많이 흐를 때는 보이지 않다가 건기가 돼서 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것이 보여서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기념비. 그러니까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보이다가 보이지 않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다가 돌을 세웠던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이후에 물이 잠길 때에 한 개씩 잠기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치가 잠기고 실패가 잠기고 좌절이 잠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건기가 되어서 물이 줄어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줄어듭니다.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강의 물이 끊기고 쌓이게 되었을 때에 마른 땅으로 우리는 건넜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해마다 2번씩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잠기고 하나님의 기적은 보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세웠던 12개의 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요단 가운데 세운 12개의 돌비,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는 2개의 기념적인 표징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징이 있습니까? 기념 돌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남겨놓으신 삶의 그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삶의 흔적, 내가 구원받았을 때 확신했던 그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혜의 표징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표징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표징들을, 우리 후세들의 그 표징들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이런 신앙의 표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유산들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돌 기념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